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이 그리고 2020년이 사실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고 좀 물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죠. 다른 무엇보다도 온전하게 공동체 활동 또 사회 활동을 잘 못한 탓이기도 하죠. 여러모로 아쉽고 또 안타까운 일들인데 2022년 한 해는 이제 감염병이 속히 잦아들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날들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다른 때는 못해도 가까운 교회가 신앙생활의 목표로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2022년 한 해 동안 실험해 가야 할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식상할인이 많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선언하는 바를 여러분은 믿고 따르십니까? 믿고 따르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어졌습니다. 그냥 물러갈까요? 이 질문에 사실은 흔쾌히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현실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로 내몰아서 우리들에게 고통과 어려움들을 안겨준다고 또 쉽지 않는 인생살이를 살아가게 한다고 여기기 때문일 거예요. 흔히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이런 말씀들을 두고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들을 하니까 그리스도인도 세상이 죄로 인해서 썩어가는 것들을 막아야 한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니까 성도는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또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내가 맛을 내고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고 고민하게 되죠. 당연히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좀 이타적인 삶을 살고 또 남들에게 흠잡힐 것 없는 도덕성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예라고 할 때 혼자서 아니요라고 외치는 게 쉬운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며 살아갈 때 혼자서만 이웃을 위하여 또 세상을 타인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가벼운 일인가요?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늘 작아지고 늘 무기력해지기가 십상이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말씀을 잘 보면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행동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얼마만큼 힘있게 멋지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들보다는 세상과 성도의 본질적인 다름을 지적하고 있죠. 세상이 음식이라면 너희는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소금이다 라는 거죠. 세상이 어두움이라면 너희는 그것과 본질이 다른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다른 것들이 세상에 섞여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그 다른 본질을 경험하게 되고 또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들 사이에 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죠? 대답 안 하시네. 크게 좀 자신 있게. 네, 자신 있게 대답해 주세요. 여기 이제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된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본질,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이 이미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소금일 수밖에 없고 빛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희 마음이 가난한 자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온유한 자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얘기하고 있는 팔복과 연결해서 보면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베푸신 후에 성도로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본질이 변화되었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면 당연히 짠맛이 나지 않겠느냐. 빛이라면 당연히 산 위의 마을들이 숨겨지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죠. 기독교 신앙인의 본질적인 모습은 어떤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나 명분은 있는 일들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열심히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한다거나 성차별 반대법에 금지법에 서명하기를 거절하는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전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불우한 이웃을 찾아가서 봉사를 한다거나 해외 선교를 나가는 것들이 성도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이 중요하고 성도로서 진지하게 참여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한다고 해서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흔히 자신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를 구분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은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한 것들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죠. 내가 그때에는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했고 교회에서 여러 직임들을 맡아서 성실하게 봉사했고 교회에서 헌금도 3번째로 많이 했는데 이게 잣대로 사용되었단 얘기예요. 이제까지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으나 그리스도의 피가 자기의 죄를 속하여 내 죄를 속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것을 알고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가, 내가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빼놓고는 나를 설명할 수 없는가를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나 자신을 설명할 수 있어. 내 인생을 그려낼 수 있어.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도로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놓치지 않는 게 필요한 거죠. 어렸을 때 축구를 한다고 운동장에 나가서 아이들이 공을 가지게 되면 공을 쫓아서 이 아이들이
요리 물려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이렇죠. 교회에서 뭐 어떤 행사들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또 그것들을 진행을 하면 벌떼처럼 몰려들다가 그 일들이 끝나면 뭐 싹 흩어지는 것들을 반복하고,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뭔가 뭐 일들을 꾸미는 것 같으면 그 일들에 참여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뭐 주일날 예배에 한번 참석하고 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뭐 수요일날이라든지 이런 때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면 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적어도 아니라는 얘기죠. 빛된 자, 소금된 자라 함은 신앙의 형식이나 겉모습만 취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고 자신의 삶을 헤아려 보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적과 방법과 내용을 내가 취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적과 방법과 내용을 취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가? 마태복음 3장 23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거칠을 뿐인 신앙과 삶의 태도를 주님께서 나무라죠. 읽어볼게요.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데 있지 않고 남들이 인정을 받고 남들보다 우위에 삼으로써 자신의 마음에 품은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데 우선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동조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의를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누추함과 다른 사람을 비참함에 빠뜨리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전도나 선교나 봉사를 인사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채로 이것들을 치중하는 것이라면 거칠애일 뿐이며, 설거지를 할 때 그릇 안은 안 닦고 겉만 닦는, 소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참석하고 모든 종교적인 일들을 행할 때에 그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낙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서열이 매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나는 너보다 최소한 더 나아, 더 열심히고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일해라고 겉으로 드러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인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인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돼야 되고, 힘이 돼야 되고, 위로가 돼야 되고, 격려가 돼야 되고, 따뜻함이 돼야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전체 주제도 보통 이런 거예요. 특히 이제 2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물어요.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러니까 4절에 나타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모든 규례를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규례를 엄격하게 성실하게 지켜나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합평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신의 삶 가운데 채우겠다는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고백하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는 결단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너희 삶 속에서 이 썩어나는 냄새에, 이 썩고 냄새나는 죄의 열매는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말라기서 2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이 가진 것을 약탈하고 그들의 수고를 조롱하는 일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면 웬일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 그 모든 것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예식 가운데 함께하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무엇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사랑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부모와 형제와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사랑과 신뢰와 의리와 책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라기서 2장이 얘기하는 바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가?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의 소원한 마음을 풀어주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자신에게 곱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는, 두고 보자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신 분이에요.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 사랑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분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서 확인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 마음들은 콩밭에 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닮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하죠. 제가 며칠 전에 아울렛에 옷 구경을 갔다가 저희 아버지가 즐겨 쓰는 스타일의 모자를 쓰고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순간 아버지의 모습이, 얼굴이 딱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제가 아니라 아버지로 보이는. 방금 읽었던 구절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한 후에 그 근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제시를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네가 어떻게 병든 배우자를 모른 척할 수 있으며 친구를 배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고백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개인적 욕망을 충족하는 데서 나왔는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가 선호하는 사람만 사랑하는지,
이렇게 폐쇄적인 자기 동일성의 그 동일성이 작동한 결과가 아닌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나에게 쓸모 있는 분이라는 경험적인 인식에서 나온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복된 것들이, 그 영광스러운 것들이, 그 영원한 것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해서 나에게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기적인 필요나 기대에서 나온 게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가족 중 누군가에게 야, 다이어트 좀 해라 이렇게 말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건강보다, 가족의 이론의 건강보다는 내 눈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네 외모가. 아니에요? 네 외모가 내 눈에 거슬리니까 다이어트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엄친딸이라는 신조어가 있죠. 사실 오래된 말인데, 친구들 모임에 다녀온 엄마가 속이 상해서 아들, 딸들에게 엄마 친구 누구누구의 아들은 말이야, 이렇게 시작한 친구 아들과 내 아들의 비교, 이거는 내 아들의 장래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라기보다는 너는 왜 엄마의 자랑거리가 못 되냐, 왜 엄마의 욕심을 못 채워주냐, 이런 소리는 거죠. 사랑하라는 것은 자신의 입장과 기분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고 그 형편 안으로,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라. 누가? 네가. 그게 사랑이란 얘기죠. 상대방,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들어가라. 내 멋대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되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주심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심은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의 표현이에요. 곱씹어 생각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고 원리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들의 자녀들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의 비유를 드셔서 성도의 본질적인 성품을 설명하려고 하는 목적은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데 그 빛이 어떤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는가라는 게 아니고, 빛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니,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햇빛을 창조하셨으니 그 햇빛이 자연스럽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고루 베풀어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겉으로 짐짓 꾸며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의 인격이 바뀌어서, 그들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서, 그들이 바라보는 가치와 삶의 의미가 바뀌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령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감각들을 갖게 된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것들로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서 나타난 팔복의 말씀도 있듯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거듭난 사람은 아무에게도 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세상이 어떤 추악하고 더러운 행위로 그를 괴롭히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이를 갈면서 훗날에 반드시 내가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게 하고 말겠다라는 본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저지른 죄가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불타오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여지없이 그것들이 솟구쳐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나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칼을 들고 누군가를 찌를 것임을 내가 잘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를 원수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누구를 원수로 삼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결코 홀로 설 수 없음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 없이 홀로 산다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망한다는 걸 아는 자예요. 내가 지금 이나마 이 모양 이 꼴이라도 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은 늘 가난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아우성과 몸부림이 무엇일까요? 오늘이 2002년 두 번째 날이고 신년 첫 예배인데, 지난 21년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2022년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 한 기도의 내용이 뭔가요? 여러분의 삶, 현재의 삶이 조금 더 여유롭고 넉넉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뜻하는 바가 순조롭게 풀리는 건가요? 아니면 더 나은 기독신앙인으로서 열심을 내보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런 기도는 중요하고 또 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열심히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어야 될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먹고 쓸 것을 예비해 두셔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개판을 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개판을 치는 여러분들이 굶어 죽을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들은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셔요.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일 뿐,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내용과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얻고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웃들의 문제를, 어려움을,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그 일들을 바라보시는, 이웃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결핍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게 돼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주머니를 털어서 그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 그 빈 주머니를 가진 이의 그 궁핍한 형편과 상황과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게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의미이고 가치예요. 교회에서 일들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을 쏟아서 애를 써서 교회 일들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들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애씀,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교회를 향하여 신실한 마음과 또한 성실한 일들을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에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도 가질 수 있어요. 그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그의 발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행함으로써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도가 변화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죠. 이제부터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뭐 다른 사람을 흉보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쓸데없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에 또 다짐을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올해는 작년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며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먼저 자신과 하나님과의 좀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그 사귐의 결과가 이웃과 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과 또한 일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들을 맡기셔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혜택을 주고 편리함을 주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먼저 가서 행하시는 거예요. 내 손과 발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통해서 그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유익을 끼치고 계신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주부는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우리 아들과 딸들을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밖에서 일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업과 또 사회에서의 위치들은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빛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선언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빛이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을 때 그 빛은 언제냐면 세상에 있을 때예요. 이웃에 속한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예요. 더 많이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각자의 일상을 맡겨주시면서 그 일상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요.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고요.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평안함들, 넉넉함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넉넉하신 분인지를 드러내시고자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게 하고 또한 그 사랑을 베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시는 분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에게 나머지 복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면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죠. 세상에 속한 자들이 행한 악한 일들이 품고 있는 더러운 생각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뭐라고 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냐.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힘은 하늘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는 자로 살겠다는 열망이 없으면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너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일들을 세상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박해를 받느냐? 너희가 누군가에게 욕을 듣느냐? 그것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의 자식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다. 그러니 힘내라. 용기를 내라.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함과 함의 능력과 힘이 하늘에서 얻는다면 그것이 발휘되는 것은 반드시 어두운 세상이에요. 빛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죄가 발생하고 또 연쇄적으로 반응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통과해서 다른 이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저놈이 나를 속였으니까 나도 속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렇게 안갚음을 꿈꾸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고고한 채 살게 되면 나만 손해인데 나만 바보가 되는데 이렇게 휩쓸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죄를 짓는 일들에 용기를 얻도록 만들면 안 돼요. 당위성을 갖게 만들면 안 돼.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창세기 35장에 기록된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의 경악스러운 점이 뭔 줄 아세요? 마지막 절에 시므온과 레이가 아버지 야곱에게 항변한 내용이에요. 그게 정말 경악스러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가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 가하니까 이웃에 대해서 이웃들이 나를 이렇게 대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거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적인 보복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을 담보해낼 수 있도록 공적인 제재, 공적인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적인 형벌마저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대 때리면 한 대로 갚아주지, 두 대 때리지 말란 얘기예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싶잖아요. 한 대 얻어맞으면, 그렇죠? 한 대 얻어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100원을 손해봤어요.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어떻든지 내가 1000원을 이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윤리를 쫓아야 돼요. 그 백성된 고결함들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을 좀 가지세요. 그러세요? 로마서 12장 14절 이하를 제가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다 같이 함께 읽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한 일들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의의 명분을 세우고 거기에 매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인자하심이 드러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확대되어 나타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이
우리에게 탁 오면 여기에서 끝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억울함이 나에게 탁 오면 이 억울함들이 나에게서 딱 끝나야 돼요. 이게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뭘 그만한 일 가지고 그러냐. 핀잔을 주지 말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속상해해 주란 얘기예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뭘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호들갑이냐. 이렇게 찬물을 끼얹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 주라는 거예요. 지친 사람에게 힘을 재워주고 바쁜 사람에게 손을 보태주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높거나 낮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네가 가져야 될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부르시고 사용하시면 그때는 내가 그의 일들에 힘을 보태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중생했을 때 그 존재 안으로 필수적으로 넣어주신 하나님의 의를 사용하라 라는 뜻에서 빛으로 살아 이런 말씀이에요. 2022년 가까운 게 기도 제목이자 표가 이웃과 세상의 앞에 세상의 빛으로 서는 한 해예요. 이 목표를 향해서 아니 올해도 여러분의 신앙의 전 인생의 기간 동안에도 힘써 지켜서 나아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때, 세상 앞에서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칭찬과 보상이 충만하게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